공독할 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7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14절로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에 어떤 이상적인 롤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교회며 지향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회의 DNA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뚜렷하고도 강력한 특징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거기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펜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기도에 힘쓴다. 이 전혀라는 단어를 어떤 때 이렇게 역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기도에 진력하였다, 기도에 힘을 쏟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 부흥의 진원지에는 거기에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오늘날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마치 교회들이요, 난 부흥을 거절합니다, 나는 부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기도회라면 가장 팔이 날리는 모임이 기도회 잘 안 모여요. 기도회를 액세서리처럼 취급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는데 기도는 인색해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지 않느냐고 그 무기력함에 또한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가 동분서주 분주한 것 같은데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모임도 집회도 많지만 거기에 회심과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에 보면 교회 사역의 영광을 만들어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 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펜들을 꺼내서 줄글 준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넘버원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성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영어로는 merc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롭게 보아주세요. 우리는 잘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우리가 모든 거 다 잘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저는 미국에 집회도 하며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것은 어느 날 자기의 무력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간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진정한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밑줄 쳐놨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아름다운 좋은 말씀입니다. 이건 적시타의 은혜를 주신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적시타란 말을 알고 있습니다. 적시타, 꼭 필요할 때 안타가 딱 터져서 돌파구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은혜, 적시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때 타임리,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와 어려움과 공경과 그리고 난국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적시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만 적시타의 은혜,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적시타의 은혜, 이게 돌파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뚫어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 I can help it.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때 그때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쫙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시타의 은혜. 하나님 기도하면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시타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할까? 기도는 이건 우리의 인생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련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자기를 믿지 마요. 자기 사업 계획서를 믿지 마요. 자기의 경험을 믿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어는 무한대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무한대의 은혜, 기도로서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의 양은 기도와 정비례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믿음의 증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강물과 같은 홍수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마치 가뭄에 등짜기가 다 드러난 그러한 비틀어져 바닥을 드러낸 그러한 가뭄의 시냇가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 영적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은요,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자 딜리버리 소년이 교회 와서 피자 딜리버리 하는데 아무도 없고, 그래서 문을 열고 교회 안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스트레인지 필링이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이게 뭘까? 하나님의 임재. 예.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영으로 깨달아지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적인 고통이나 육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어느 순간에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마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경험과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들이, 시편의 기도문들은 다 이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를 드러내는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그래서 시편은요 책상 위에서 관념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시편은 데스크 위에서 쓴 것이 아니라, 시편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절망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쓴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믿음이 되살아나고 기도의 영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기도의 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읽고 묵상하면요, 시편에 나온 그 풍성한 모든 기도의 영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했어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기쁨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기쁨은 플레저라는, 이건 세상적인 기쁨을 얘기해요. 우리가 좋은 것 먹을 때, 우리가 좋은 것 볼 때 우리의 오감이 작동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쾌락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의 기쁨은 심령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이 세상적인 기쁨은 근심거리가 생기면 신속하게 없어져요. 그런데 신령한 기쁨은 절대로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음 달 낼 페이먼트가 없고 사업이 크로즈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막 기뻐. 그래서 막 꼭 미친 사람 같아. 저 친구는 이게 망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 기뻐요. 기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게 있으니까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신령한 기쁨이 사라지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질 때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슬픈 마음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죠? 죄를 지면요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멀리하면 그 다음에는 신령한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기쁨이 사라지는 건 위기의 사인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실종되었어요. 이건 뭔가 경고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경고가. 그래서 신령한 기쁨이 임하는 사람은 우울증도 사라지고, 그리고 자살할 충동도 사라지고,
그리고 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살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세상 근심이 해결되어 찾아오지만 신령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성령의 파이프로, 하나님의 믿음의 파이프로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충만해, 철렁거려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요.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집안에서 인상 쓰고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사람들.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들 표정 관리 한번. 기쁨 충만하세요. 신령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때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신령한 기쁨이 찾아오고, 또 이러한 성도들이 회개의 기도를 잘 드려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내 모습 속에 말할 수 없는 죄성을 깨닫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넉넉한 관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애플 아이패드 같은 거 보면 애플 앱에 그걸 탁 하면은 그게 다운로드 받는 그 모습이 쫙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애플과 같은 그 웹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거 사주면 그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는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것을 정확히 공급해주면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데디 땡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든지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되고 지치고 시험받고 낙심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어. 왜 그러냐? 자기의 힘으로 수고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시험받고 번아웃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겼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사역의 능력을 주세요.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보면 몇 해 몇 년을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애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학생들이요 자발적으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할렐루야. 우리 저번에 생수의 강에 연말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생수의 강 하시던 분들이, 목사님,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생수의 강을 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해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실패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깨달음을 받고 자기의 능력과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요. 우리 교회 동역장들이 있는데 어떤 동역장들은 사역을 하면서 시험을 받아요. 목사님, 나는 이 동역장 체질이 못 됩니다. 이거 뭐 도저히 안 됩니다. 나 두 손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 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셔요. 그래서 그 동역장과 지역장이 이제는 언제부턴가 자기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동역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때부터 그의 리더십에 영원한 분기점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영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야 하는 것은 나의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리더십의 가장 넘버원 리더십 프린시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의 모든 잘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동역원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동역원들이 변하고, 이게 영적인 다이내믹이 이런 게 있구나, 영적 리더십이 이런 면이 있구나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능력은 이건 불가분의 관계고, 기대와 능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기도는 사람들을 회심하고 바꾸어 주도록 도와줍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회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성 어거스틴의 변화를 위해서, 회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노력을 하고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점점 방탕한 길로 빠져들어. 어느 날 모니카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께 하늘의 문을 계속해서 낙하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18년을 기도한 결과 어느 날 어거스틴은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놀라운 기독교의 성자가 됩니다. 복음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하던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용사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부인을 못 사게 굴던 그 극악무도한 남편이, 그 극악무도한 아버지가, 그 아내가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고 회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이제는 약 한 봉다리 그냥 입에 털고 가야 되겠다 그러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소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 때문에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자마기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2월 9일 수요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자마는요, 이건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미국의 캠퍼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캠퍼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해야 할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미국의 캠퍼스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충근 장로님, 또 한기용 목사님, 호성기 목사님, 그리고 정인수 목사가 주강사로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꼭 나오시면 모든 저녁 집회는 다 기도에 관한, 성령에 관한, 부흥에 관한 그런 메시지. 우리 김충근 장로님은 원래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엑셀런트한 패컬티로, 교수로
교수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전공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2번이나 불치의 병이 찾아와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암 투병을 겪으면서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미국 땅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마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2번을 미국 전역의 캠퍼스를 돌았는데 이번에도 미국 전역의 캠퍼스를 돌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2월 달에 아틀란타에 오십니다. 자마를 통해 우리 수많은 자녀들이 은혜를 입었고, 이번에 필라델피아에 7월에 우리 자마 정북대회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가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자마 중보기도회 컨퍼런스에 많이 오셔서 기도의 영을 충만히 받고 기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오셔도 돼요. 시간 나는 분은 3박 4일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 집회에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을 하면서 내가 힘이 들어, 왜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와, 그런 분들을 다 오셔서 하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다 오셔서 우리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인들 보고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참 애절한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믿는 하나의 제 기도의 철학이 있다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중보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인선 집사님 아들 데이빗을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하자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이인선 집사님에게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빨리 미스터리 병원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병원으로 들어왔더니 지난 15일 동안 의식불명했던 그 데이빗이 눈을 뜨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과 15일 동안 의식불명했던 그 아들이 깨어나서 아버지에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이 집사님은 좀 독종이에요. 그래서 잘 울질 않아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목사님, 오늘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막 울어요. 이야, 이 사나이가 이런 눈물이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데이빗이 지금 열이 아직도 조금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빗이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 열도 다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앞두고 우리 교인들을 워밍업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아요. 기도 훈련 한번 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야, 좀 기도 좀 해라. 기도를 안 하고 사니까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는 깨어서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손해보시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나한테 와요. I will pay. 예? 기도하다가 손해보는 건 단 한 가지인데 몸이 좀 피곤해.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오면 여기에 수포성 질환, 여기에 입가에 나는 거 됐지? 기도 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목이 좀 쉬어. 그것뿐이. 기도가 우리에게 피곤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면 그 피곤은, 우리가 받는 하늘의 은혜는 그 피곤을
상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연합교회 사역하면서 그동안 교회가 어려운 때도 있는데 교회에 큰 환난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보여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물 흘러가듯 어려움도 돌파하고 어려움도 돌아서고 시험도 이기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에 계속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매일 금식 기도에 금식에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이러한 기도는 마귀의 권세를 제압해요. 네 번째,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에 복이 임해요. 부흥이 임해요. 교회사에 보면 역경과 시험을 당하지 않은 교회들은 없어요. 교회를 미워하는 마귀가 교회에 시험을 주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데, 그러나 성도들이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면 그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오해가 풀리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게, 사기 이 시기와 저기가 제거되고 하느님이 주시는 부흥의 물결이 도저히 홍수처럼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절망과 흑암에 빠졌을 때 성도들이 일어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들, 하나님이 그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요, 찔끔찔끔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기도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요, 한포 사격과 같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도 기도로 한포 사격을 쏴야 돼요. 우리가 하이트를 위해서 한포 사격을 쏴야 된다니까요. 한포 사격은 무엇이에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것을 기도로 다 평정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이트를 위해서 기도에 한포 사격을 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의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선교사가 또 도대체 뭔가? 기도의 선교사는 자기의 열방을 품고 자기 마음에 와 닿는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선교사예요. 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선교지가 확장되면서 니카라과 기도회, 페루 기도회, 또 라오미 모슬람 기도회, 북방 중국과 북한 기도회, 이스라엘, 케냐 기도회들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여성 기도회, 또 어머니 기도회, 많은 기도회 모임들이 있어요. 그 기도회 모임들마다 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열방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안 나가도 다 기도의 선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기도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일단 인사를 해봐요. 오늘 하여튼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기도의 선교사가 돼야 돼. 기도의 선교사가 돼야 돼.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LA 베델교회에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컨퍼런스가 모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북한의 복음화, 북한의 통일 선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좋은 기도의 모임 중에 하나는, 강력한 모임은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모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에 이제는 그 어떤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센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탈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이번에도 내가 탈북자 이슈를 많이 들었는데, 탈북자들이 그들이 탈북하면서 받는 고통과 그 처참한 고문들, 잡혀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탈북자들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것을 한 장 한 장 보여주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 민족의 가장 난제요, 우리 민족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 탈북자 이슈예요. 한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왜 통일하냐, 우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은데,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북한과 통일하냐,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인권이 유린된 자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 특별히 탈북자들, 그리고 오늘도 저 중국 땅에 유리하고 다니는 그 탈북자의 가족들을 우리 불쌍히 여겨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요, 너무 지난 10년 동안 이념화가 되고 작용화돼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이 탈북자 인권을 얘기하면 등을 돌려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요, 이 탈북자 이슈에 대해서 그것을,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그것을 듣고 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탈북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워싱턴에 우리 2세들이 워싱턴 시리 백악관 앞에 가서,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탈북자의 인권을 보장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정치를 만나고 그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저 망해가는 북한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 위에 전국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저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선교사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날 같이 교회가 사탄과 세상과 육체에서 조롱당하고 이 사탄 마귀들이 신바람나게 잔치판을 벌인 적은 없었어요. 오늘 정말 어떻게 암울하기만 해요. 그런데 저는 시편 119편 12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주의 법을 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웨이크업,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을 깨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분주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다섯 번째, 능력 있는 교회는 보면요, 모든 필요한 것을 기도로 구했어요. 기도로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는 필요한 자원들과 물질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거대한 고아원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필요한 재정을 다 공급받았어요. 5만 번을 기도했는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밀러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믿음의 기도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어떤 그 세상 방식으로 펀드레이징을 하지 않고 그는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에 타버나클 교회라고 짐 신바라는 목사는 님이 있어요. 지금 아주 그 교회가 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 한때는 교회가 개척교회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늘 교회 재정에 고갈을 느꼈어요. 매주 헌금이 85불이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주에 이 몰개지를 부려면 100불, 120불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채워지는데 어떤 날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달은 너무나 이 재정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가, 우체통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사서함에 가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한날은 아침에 일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교회 자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섰는데 자기 사무실에 나가보니까 하얀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50불짜리 책이 2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발라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주님이 다녀가셨군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체험 있는 사람은 또 그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난관을 극복했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기도의 줄을 잡습니다. 기도는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강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릎으로 눈물로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공급받는 하늘의 창고에 문이 열리는 키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여세요. 기도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러므로 기도는 전능하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성경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껏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우리 연합교회에서도 재현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